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무엇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말씀, 성경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음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4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방법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들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믿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무슨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일을 보거나 경험함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능력을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보면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좀 놀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놀랍게 여기는 정도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41절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말합니다. 놀라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놀란 일을 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 주시면 난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능력들을 봐야만이 믿겠다는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짐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에 무슨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믿도록 하시는지, 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당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문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성경을 깨닫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열어라는, 이 마음을 열다라는 이 의미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강요입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하라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건데, 그러면 이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 보고 성경을 깨달으라고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냐고 윽박지르면 그것만큼 모순된 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며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깨달아야 할 진리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그런 말씀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 3가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은 곧 다름 아니라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에 대한 허황된 망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윗 왕국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구약 성경을 이들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여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등극하고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47절 말씀 상반절에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가르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회개와 죄 사함입니다. 이 회개와 죄 사함의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와 죄 사함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일에 대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정말 그리스도냐? 그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되심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증거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우리 47절 중반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진리,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두 번째 진리, 회개와 죄 사함에 관한 이 진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로,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며,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된다는 이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혈통주의적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속에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경 실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이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연결되어진다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이 그리스도가 죄사함과 회개에 관한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나 또는 야고보나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그 눈을 활짝 열어준 것이 바로 고넬료에 관한 환상 사건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회개와 죄 사함을 얻는 이 진리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9절에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보라 라는 뜻이기도 한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 즉 회개와 죄 사함에 관하여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4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을 깨닫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봐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거 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지금 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이 볼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하는 이런 표현들은 강조형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다시 들으라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볼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야 중요한 거야. 야 잘 봐봐.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능력,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는 그가 오셔서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49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때까지, 입혀지다는 것은 성령을 받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또한 회개와 죄사함에 관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아, 가자, 야, 가라, 이게 아니라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그 이후에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막 나가서 복음 전해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면 교회에 이제 막 처음 나온 새 신자가 있는데 그분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개와 죄 사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너무나 이건 앞서간 것이고 과정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고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거꾸로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은 어떤 분은 다 읽다가 이것은 뻥이야 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신화로, 단군 신화와 같은 각 나라에마다 있는 고유의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이 성경책 말고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 중에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 성경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성경책을 사서 읽으시려고 첫 장을 딱 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 딱 폈습니다. 한번 내가 봐야겠다,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을 딱 읽다가 책을 다시 딱 덮었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시작부터 너무 충격이 강한 거예요. 뭐 시작부터 뭐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설명하고 뭐 서론이 있어야 되는데,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책을 다시 덮었답니다. 도대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만 허황된 그런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어 던졌다가 며칠 지난 뒤에 다시 봐야겠다 싶어 다시 펼쳤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웃긴다. 또 다시 덮어서 던졌답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 성경책을 펼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되고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에 따라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하며, 이 성경책을 수백 번 읽어가는 동안에 이 성경책 한 권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활자가 흐려질 정도까지 그렇게 성경을 보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으로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무엇이 남았냐면,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또 나름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자라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는 능력이 모두가 동일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성령 하나님 안에 있지만 깨닫는 능력은 다 천양지 차이입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 더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 우리는 귀 아프게 들었던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서 들었던 분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도대체 뭔가? 성령의 열매 잘 외우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그런 충만함, 이런 것들 다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이상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하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괜히 방언하고 눈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손 떨면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자비해야지, 온유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이상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군대 용어로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많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만 밝히던 사람인데 돈 되면 다 한다 했던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뀌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바뀝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과연 그러한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이 180도 달라지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송두리째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